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랜 저와 샴마의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스바냐 3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8쪽에 있는 스바냐 3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올 가정의 달 첫 주일입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삶에 임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5월을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특별히 국가적으로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될 우리 세대의 꽃과 같은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어린이날 목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의 은혜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적으로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어눌히 입게 해주신 부모님들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효도해야 되겠다 결심을 새롭게 하는 어버이날도 또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효자 효녀 되어야 됩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효도하세요. 효도하시기 바라요. 건강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효도하세요. 사는 날 동안 장수하기를 원하시거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니 하나님 믿는 주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예수님의 일반의 생애와 공생애를 합친 33년의 생애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교회 창립 33주년이 역시 5월 9일입니다. 주의 피로 값주시고 주의 교회를 세우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택한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 대전이 복음화되고
거룩한 도시 되고 깨끗한 도시 되고 살기 좋은 도시 되고 누구라도 와서 살아보고 싶은 도시 되게 하는 이 일에 나가서는 복음으로 남북을 통일시키는 일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에도 소원인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이런 의미 있는 5월 첫 주일에 주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데 노래를 좋아하셔서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조국의 국민들이 코로나19로 많이 어렵고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노래를 불러 많은 국민을 위로하는 그런 광경을 TV를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세계적으로 한류 바람을 불게 하는 BTS, 방탄소년단, 그들도 역시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자, 의료진, 나가서는 암이라고 불리우는 자기의 팬들에게 팬이 꼭 아닐지라도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요. 위로가 되도록. 참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기분 나빠도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행복해요. 긍지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주신 말씀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보다 더 즐거워하며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 하십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받아 누리는 구원의 내용을 알아야지요. 도대체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기에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가?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크고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크고 놀라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어떤 것이냐? 먼저 주신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 무엇으로도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에 근거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주홍보다 붉은 죄,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라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믿지 못하고 죄가 생각이 나서 조금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울 때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래요. 사람들이 내 죄를 찾아서 들춰내서 네가 이래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냐? 네가 이래도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해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애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물로 우리는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하나님 앞에 깨끗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 죄를 용서하는 사죄의 은총에 기초하지 않은 구원은 참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우리가 죄가 내 속에서 왕노릇할 때 그 죄가 가져온 불행, 고난, 재앙, 화, 모든 악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사망의 기운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벌을 제거했다. 원수를 쫓아냈다. 다시 화가 내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죄가 왕노릇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미 역사 속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경험되었고, 말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그를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두 번째 내용은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죄가 내 속에서 왕노릇할 때에 그 모든 불행이나 재앙이나 고난이나 악한 영들의 죄와 사망의 기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3절 4절을 찾아서 읽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 지나가 버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천국 감으로 완성되어지지만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구원의 절정이 뭐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친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절정이에요. 절정. 내 죄를 용서하여 나를 구원하여 친백성 삼으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구원받은 자마다, 확신을 가진 자마다 이 구원의 내용을 알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영원한 축복에 참여한 자마다 14절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시온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바람직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노래하시니 하나님이 즐거워 춤을 추시니 우리가 노래하지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노래하시는 이유가 뭐냐? 17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너는 두고 보기도 아깝다. 너는 나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아들, 딸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신다고 믿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며 환영을 해주시오.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왔구나, 딸이 왔구나. 아니 지난주일에 예배드린 데가 이사날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뭔 주일이 오늘 또 이렇게 돌아왔나.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시고 그냥 사랑으로 그냥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니까 그 자리가 이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10번은 못 오겠어요? 20번은 못 오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자리에 올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나를 보고 그냥 막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환영해 주시고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의 품에 꼭 안아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려지는, 마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심장 소리를 들었던 사랑의 사도 요한과 같이 그런 이 자리가 되기 바라요. 그럼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내 삶의 예배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에 얻은 그 기쁨이 삶의 자리에서 에너지가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얻은 즐거움이 삶의 자리에서 활력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니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며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신 다음에 그 창조 역사를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그 영상대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영상대로 지은받은 사람을 보시고는 심히 기뻐하셨더라.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금방 난 아기가 완전히 핏덩어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눈이 어디 있고 코가 어디 있는지 입이 어디 있는지 잘 분간도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려고 아이고 아기가 꼭 아빠 닮았네요 그러면 그러지요 그러면서 막 좋아해요. 아기가 아직 태어났는데 그냥 눈매가 꼭 엄마 닮았구먼 그래야 엄마 닮아서 눈이 참 예쁜 것 같아 그러면 금세까지 아이고 죽네 마네 그랬던 고통 싹 잊어버리고 좋아서 해별해. 나 닮았다는 이유 때문에. 핏덩어리가 닮기는 뭐 닮았어? 그래도 나 닮았다는 그 말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 버렸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지음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느냐. 여러분 탕자 얘기하시죠? 그런 페루나가 없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나갔으면 집 나갔으면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다 낭비해 부리고 자식이 오늘 먹는지 사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놈이 돌아와야 될 텐데 기다려. 그런데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알아보고 가서 기쁘게 맞이하고 얼싸안고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하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고 아멘 좀 해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 좋은 난리가 났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쁘게 맞아주신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서 그래요? 아무것도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환영하여 환대하시고 너는 사랑하는 자식이다. 내가 애 아들을 내줄 만큼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런다는 말이에요. 군대 가서 훈련 받고 새까맣게 떼국이 흐르는데 그렇게 집에 보내면 부모들이 걱정할까 봐 조금 이제 군대에서 적응하고 떼물 빠지면 일병 달고 처디가 가봐. 엄마 하는 소리에 그냥 막 양발을 신고 그냥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그러면서 맞이해주고, 물론 병장 달고 한 30번째 가면 그때부터는 왔냐 언제 가냐 그러지만 마치 군대 간 아들이 첫 휴가 나올 때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언제든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를 환영해 주시고, 나는 여러분이 여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시간 나를 인해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너무 기쁘고 우리에게 너무 큰 사랑을 베푸시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니까. 저는 하나님이 노래를 잘한다 그렇게 물어보면 최고 잘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재능을 누가 주셨어요? 그럼요.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노래를 잘하시겠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 잘 대답해봐요. 잘 듣고 졸지 말고. 졸다 똥뚱한 대답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재능을 누가 주셨다? 봐요.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 졸지 말고. 여러분이 이렇게 연주로 주의 이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재능을 누가 주셨다? 다혜가 큰 소리를 얘기해봐. 누가 주셨다? 하나님. 대답을 처음부터 했으면 내가 안 물어볼 때. 마스크 안 쓰고 있어도 내가 대답하는지 다 안다. 내가. 귀신은 아니지만 다 알아. 그 재능 누가 주셨어? 그러니까 잘하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응?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신랑이 한 사람 있는데요. 들어올 때부터 이게 여상치 않더라고. 보통 얘기가 아니요. 그 신랑 이렇게 입장할 때 보면 압니다. 돌아가지고 꾹꾹 인사하고 뒤돌아서기에 잘하리라 생각을 하고 이어서 신부 입장을 시키지 않았겠어요. 근데 신부가 이렇게 이제 아버지하고 함께 절반도 안 얻는데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거예요. 멋이 그렇게 급한지 말이죠. 내가 다 민망하도록 그냥 나가가지고 절반도 안 왔어요. 그런데 그냥 인사 꾹 얻으면은 아버지가 아직 물러줄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낚아채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가지고 막 싱글벙글인지.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차서 내가 딱 입장하고 난 다음에 그러게 좋냐 그랬더니 좋지요 또 이래요. 그런데 그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며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죠. 그 자리가 이 자리라니까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신랑이 신부에 대한 그 기쁨, 그 사랑을 마음껏 노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래서 이런 주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져요. 이런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내가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굳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변화로 두려움을 떨치라는 것이요, 이것은 외적인 변화로 얼굴 팔 떨어뜨리지 말고 굳세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예배에서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인해서 내 마음이 강건해지고 이 험한 세상이지만 삶에 임하는 우리가 굳세게 되어서 당당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노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부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쁘실 때는 춤을 추십니다. 하나님도 기쁘실 때는 노래를 불러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춤을 추시리.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격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 그런데 그 노래 누가 가르쳐주신 노래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노래예요.
그러기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부르는 노래는 천국의 노래예요. 세상에서 자기의 인기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돈벌이 위해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은 세상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신대요. 누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만 불러줘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누가 노래를 부르신다고? 즐거이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대요. 기쁘게 노래를 부르신대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와서 찬송가 64장 합시다 기뻐하며 경배 이렇게 부르는 거 말고 정말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우물에서 그 물을 기르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마음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 불러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셨어. 너만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거 아니요. 너를 위해 내가 노래할게. 누가 노래를 불러주셔? 그 노래소리 듣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뭐 좀 인기 있는 가수들, 뭐 금방 하늘에 바짝했다 떨어질 스타들 노래 듣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것을 경험한 사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죠. 생각해봐.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이 부르는 노래의 위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르시는 노래로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이를 때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니 천국에 올라갈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놓은 잔치가 있어.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믿으시면 그 자리에 가면 우리를 기뻐하시며 반가이 맞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셔서 얼마나 우리가 덕담을 하면서 좋아하겠어. 저는 그 생각을 해봐. 너무 좋겠다. 그는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누가 말할 것 없이 막 찬양을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딱 그러실 것 같아. 이 좋은 날 니네들만 노래하면 쓰겄냐. 이렇게 좋은 날 내가 노래를 안 하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이 딱 노래하실 거예요. 나는 그 생각으로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보게 돼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나 뭐.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상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누가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 하나님이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 근데 그분은 잘하신다니까. 그냥 못해가지고 졸리고 그냥 막 듣기 싫고 그런 게 아니고 잘하지. 그런데 왜 천국에서만 그 노래를 듣겠어? 이 삭막한 세상,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르시는 그 노래가 위로가 되시기 바래.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위로받은 우리는 삶의 자리에 와서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위로를 나눠주는 공급자로 살아야지. 이렇게 노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올 가정의 달에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 춤추시고 노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노래가 위로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활력이 되어 강건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의 공급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